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었고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일들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었고 그것을 기념해서 또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 그날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이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마다 색깔이 붉은색 계통을 많이, 휘장도 붉은색들, 목사님들도 붉은색 넥타이, 두 가지 붉은색 넥타이를 어젯밤에 골라놨었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다른 색깔을 메고 왔어요. 그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몇 분은 붉은색 아주 좋습니다.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설교했어. 내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나의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나에게는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서비스란 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만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해줬는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에만 생각하며 예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또 설교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 설교의 시간은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대언하는 사람은 인간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목사니까 인간이니까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은 성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말씀 앞에 바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늘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저희 교단의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나왔었고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한 학기는 기숙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기숙사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앙의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당연히 하죠. 근데 한 학기에 새벽 기도를 3번을 빠지면 기숙사를 나와야 됩니다. 기숙사 생활을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한 학기를 더 다니든지 다음 학기 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알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서명까지는 안 하지만 그 원서에 다 적혀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요즘 서울신학대학이 예전보다 더 학과가 많아졌고 종합대학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이렇게 외국 언어학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일본어학과 다니는 학생이 기숙사를 들어가서 똑같이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은 보통 저희 때는 믿는 학생이야만 들어가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것 가중에 내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왜 다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학교에 당연히 건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5월달부터 7월까지 서울시에서 종교 행사로 인해서 어떤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신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올렸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고치라고 하는 권고를 학교에 내렸습니다. 근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권고를 거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요즘 고등학생들도 특별히 체포를 하는 학교에서 가끔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왜 체포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등학생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사회복지원들, 복지에 관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이 80% 가까이가 기독교 관계의 복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한국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한 부강 나라가 아닐 때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맡아서 사실 해왔고 지금까지도 지금도 나라에서 많이 또 보조도 받긴 하지만 그런 많은 부분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복지원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전체가 왜곡되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지금도 진실되게 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그런 복지원들이라든지 복지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그것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관계의 복지원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여기 거제도 애광원이 있죠. 저도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기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체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건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권의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어떤 신학관이나 목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도 방향성이 있고 결정바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요? 또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올바르게 또 바르게 잘 정립해야 될까? 그 일본어학과 학생의 이야기가 다 틀린 걸까? 또 맞는 걸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 아직은 논쟁 중에 있어요. 워낙 인권의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 성소수자의 문제, 동성애 문제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인권 차별화 문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요즘은 역차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도리어 차별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서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반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 반은 역차별하지 말라 이런 주들로 나누어진 상태가 미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한국에도 언젠가는 올 것 같고 지금도 일어났죠. 지난주에도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일어났었고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서 왜곡된 기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긴 하지만 사실은 큰 문제이긴 해요.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학생도 서울신학대학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학생도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학생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적법한지 소송을 걸어서 그 징계가 멈추게 만들어서 일단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소송이 한두 해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요즘도 저희도 학생부 예배 잘못 얘기하다 잘못 이야기를 학생들이요. 목사님, 그거 차별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 교회가 보편 종교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빈부에 상관없이 그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기독교, 처음 믿었던 사람들, 처음 교회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 보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 누구였습니까? 어느 민족이었죠?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령 남인절이고 옷을 다락방에 노란 옷을 기념하는 교회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뜨거웠던 그 교회는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보편 교회는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지가 않았지요. 유대교의 구원론에는 원래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구원 교회관만 있어요. 뭐 하나님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유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유대 민족에 속해 있느냐? 이방 민족에 속해 있느냐? 애굽인 안에 속해 있느냐? 어디 멤버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했던 처음 교회 그 성도들 또한 그 사도들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답지 못한 자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사생자, 고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또 안식일과 정결 규정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런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만나셨던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부류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바라보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비난했던 것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그 바리새파와 많은 율법학자들은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유대인의 그런 선민 사상이 처음 교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더라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사의 그런 죄인들 또 뭐 빈민 아말렉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 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사상은 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100%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피하게 되어집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흩어졌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과 그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움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 사마리아 성, 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 가장 비천한 존재들인데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놀라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씩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들만 구원받는 거 아닌가? 왜 저들이 구원을 받고 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거 안 되는 건데 선민들만 우리들만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 것 가운데 사마리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그들 마음속에 또씩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번에 장벽은 뭐였냐면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는 완벽한 이방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베드로가 로마 총독 거주지 가이사랴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랬다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된소리를 맞아요. 비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베드로는 왜 세례를 줬습니까? 누구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필요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말도 필요 없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그들은 비난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이렇게 혼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혼란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베드로가 설교 같은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베드로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민주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중에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 본문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가 베드로의 말을 경청했다는 것. 그의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짧은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을 힐난하고 비판했던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찬찬히 들은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했다라고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100% 모두가 다 베드로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100년 이상의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문제이고 바울 사도도 늘 고민하던 문제이기에 이날 문제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경청하며 찬찬히 생각하다 보니까 옳구나. 그러면 베드로의 말을 인정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들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가끔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말도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 말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나눔도 없고 소통이 없는 경우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찬찬히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교회가 되어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쉽게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차별의 문제를 나가지 아니하고 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 좀 우리 안에 벽과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내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누가 누구를 바라보며 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찬히 생각하고 바라보는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꼭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한기총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오죠. 기독교 총연합회. 물론 20년 전에 창립되어진 그런 총회이고 그 당시는 무리교단도 들어가 있었고 많은 교단이 포함되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해서 그 내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탈퇴한 상태입니다. 저희 교단 단기교회 거의 탈퇴되어져 있고 지금은 구소교단 한 5, 60개 정도의 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회장님의 말 때문에 너무 기사가 많이 나고 저희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죠. 분명한 것은 한기총은 기독교의 대표 총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님을 여러분 먼저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전혀 교회적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욕심이고 개인의 정치관을 가지고 한기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각 교단이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했던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이단에 갖고 있는 그 리더자들을 올해 다 끌어들여서 그들을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세워서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각 교단에서 이단이고 교류 금지를 시켰던 그 사람들을 이단 대책위원장에 세워서 무슨 이단의 대책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기총은 분명히 기독교의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끄럽긴 하지만 왜? 저희 기독교에서 시작되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더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우리가 좀 알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찬찬히 우리가 나눔이 없어요. 앞에서 잘못된 리더자의 말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 대표 회장님의 그 교회도 1년이면 3분의 1이 외부로 나가서 정치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고요. 혹 그것이 나에게는 반대되어지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찬찬히 들어보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나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힐난할 수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상상 갑니까? 우리가 사실 읽으면서 사도들은, 12사도는 예수님과 했던 사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권한과 얼마나 큰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사도들도 많이 비판받고 혼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오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좋은 소통이 있었던 초대교회라고 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하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차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것을 또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하나됨이 죽음 앞에서도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왜?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나눔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마음을 깨닫는 그분이 받아들여지고 포용하고 세울 수 있는 서로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어도 그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세워나가고 가정과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받는 저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주의 복음을 100%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찬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고쳐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은 내 마음들이 내 모습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단 할지라도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